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또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흥황이 우리의 심령을 회개로 이끌어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신실하신 뜻에 합당한 걸음으로 함께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해놓은 답대로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정답인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과 영향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순종하려는 우둔함과 완악함을 깨뜨려 주소서. 아멘.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청년의 때가 되면 보게 되고, 또 청년의 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보게 됩니다.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깨져 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전제는 결국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백성 민자의 주인 주자, 백성이 주인된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것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초적인 질서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주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근본 대신 그런 가치관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충돌을 빚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을 생략해 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만 남기 때문이죠. 그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불순종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중심을 말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주장을 굽히기가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죠. 그 깊은 내면에는 인간의 존재적인 죄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각 사람의 기질도 있을 것이고, 나고 자라면서 교육된 것들, 또 문화적인 영향,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마치 깨진 안경처럼 주인 대신 주님을 거스르며 보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내가 분노를 쏟을 것이다. 여러분, 신본주의로 생각하면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내가 분노를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집트로 들어가면 왜 안 돼? 아니,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집트든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차별이 없으신 분 아니신가? 내게 좋은 선택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주인된 이런 생각들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다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또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더 합리적이고 내게 옳다 여기는 선택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은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합당하시다.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 자체가 합당이십니다. 시간 너머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하시면 그 명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태죠. 적어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2절로 3절 말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깬 것이요.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호, 내 성향 등을 모두 주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고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절 3절 말씀을 제가 좀 점잖게 읽었지만 사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한 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만나는 어떤 그런 사람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을 때 하는 말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황과 결론이 다르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럴 리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관, 민주주의 세계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근본된 사고, 백성이 주인된 관점은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위에 순종함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거대한 벽에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 보기에 자신의 소견에 비추었을 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하죠. 제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뭡니까? 맞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럼 그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지식과 경험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고 말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내가 내 욕심 부려서 틀릴 수 있어. 돌이킬 겸손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생각, 나의 해석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이 할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국 진리도 왜곡하고 말씀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입맛에 맞춥니다. 이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생각과 마음은 그들의 소견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 그 책임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 낳은 죄에 대한
결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나누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진지하게 우리 내면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내 생각, 정말 내 뜻, 내 기호, 내 성향, 이런 것을 진짜 주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을까? 저는 참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을 여전히 깨진 안경으로 보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그 속에 신앙 따로, 삶 따로, 내 선택과 결정은 내 주관대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론은 내지만 그 결론이 우리에게 실제되지 못한 삶이 계속 누적되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질문할 만큼 참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단어 앞에 서게 되면 막 짓눌림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했는데 늘 이렇게 뭔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 내 기호, 내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면 어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이런 짓눌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인고는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이 무조건 순종과 자기 부인이 그냥 그 과정도 다 기쁘고 그 과정도 다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그 치열한 전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과정이 지나면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자기 부인이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쌓여가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숙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민주주의, 인본주의로 살아갔었던 우리가 신본주의로만 살게 되는 그 성화가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인내를 싸워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 고집스러운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지 않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인고의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하여서 답 다 정해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 가진 답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 결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 생각과 기호와 모든 뜻과 다를지라도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정이 순종적이어서 성정이 특별한 주장을 펼치지 않는 성격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준이 또렷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명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런 것들이 기질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통전적인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협적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겸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 겸손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이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행해지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열매를 안겨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이 없었더라면 어찌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나 자신을 인정받고 내 뜻을 관철하고 나를 사랑하는 온통 그런 삶을 살고만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아니면 꺾을 수 있는 순종,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기쁨과 감사로 행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성숙의 열매를 보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교만한 자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순결하고 또 순종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참된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 교회가 이곳에 주님 보내주신 그 뜻대로 오는 세대를 품는 지역 교회로 건강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강건하게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태국 김용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선교지로의 정착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것처럼 이 귀한 선교의 여정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용식 선교사님과 또 한보현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 샘무리와 담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집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동의되는 것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그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지, 부분적인 순종으로 그저 위안 삼을지, 아니면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길지는 결국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쁨이요 성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소견과 우리의 뜻 넘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시고 또 그것을 바로 잡으실 때에 그 진통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기회 가운데 더욱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서 이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말씀 해시태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네, 민주가 아닌 신주, 신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되고 또 사람들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토대 위에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답 다 정해놓고 주님 말씀 끼워 맞추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님